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갈라디아서 6장 1절 25번째 갈라디아서 강의로 이 귀중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단 하나의 주제를 깊이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과연 신령한 자인가? 우리가 만약에 신령한 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버림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마귀에게 끌려서 우리의 모든 열매는 싸움과 분쟁과 다툼과 원망, 불만, 불평, 그래서 광야에서 무너졌고 넘어졌던 우리 출애굽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무너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령한 사람들은 끝까지 우리의 이 신령함을 유지해야 되고, 우리의 사명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내가 한 그 모든 성공의 업적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나는 신령한 자인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과연 신령한 자입니까? 라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무슨 병에 걸렸는가를 정확하게 혈액 조사를 한다든지 그 밖에 여러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정확하게 진단이 되었을 때 우리는 치료가 이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나는 신령한 자인가? 아니면 버림을 받은 자인가? 아직도 영이 마귀 사탄에게 끌려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더러움과 죄악과 추악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열매가 보여지는가? 아니면 나는 과연 신령한 자인가? 우리가 평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지 않으면 누가 평가하겠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 다음으로 내가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과연 나는 무엇이 문제인가? 나는 과연 신령한 자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틀렸다,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회복하고 고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움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평가해야 돼요. 과연 나는 영적인 자인가? 나는 과연 신령한 자인가? 신령한 자가 아니라면 악령에 끌려서 마귀 사탄의 종노릇밖에 하지 않는 정말 멸망의 자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신령한 자인가? 세 가지를 보면, 세 가지입니다. 많지도 않아요. 딱 세 가지를 보면 나는 신령한 자인가 아닌가를 확실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신령한 자의 세 가지, 이 시금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 앞에서, 그것도 형제의 죄 앞에서, 우리가 같이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같이 두중인 사역을 하고 함께 있었던 우리의 형제의 죄를 봤을 때 그 죄 앞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신령한 자이냐 아니면은 추악한 악마의 자식이냐가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자의 두 번째, 우리가 신령한 자인가를 아는 법은 성공 앞에서,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 앞에서 내 자신이 교만해지거나 이 성공 앞에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니면 이 사람은 그렇습니다. 신령한 자가 아니라 사람의 인기를 얻고 사람을 따르게 하고 사람을 자기에게 그렇게 복종시키게 하기 위한 정말 악마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공을 통해서 더 겸손하고 온유하고 더 주님 앞에서 겸비해지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명 앞에서 나는 과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가, 도중에 포기하는가, 이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신령한 자인가 아니면 신령하지 못한 자인가를 우리는 단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보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바로 형제의 죄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신령의 근간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봐와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형제의 죄가 발각이 되고 형제의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의해서 신령한 자가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신령하지 못한 마귀에게 끌리는 마귀의 자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의 죄를 봤을 때
우리 신령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 앞에서, 형제의 죄 앞에서. 그래서 여기에 형제들아 라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이 형제들이라는 말은 성도, 교우, 믿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 그들은 뭐 우리가 관여할 것도 아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형제의 죄가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바울이 사람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성경에 형제들아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암만 두 증인이고 우리가 암만 작은 책을 먹고 우리가 암만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렇게 헌신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실수와 허물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라는 이 말 앞에서 나도 사람이구나. 암만 신령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허물이 있고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단점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이고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 연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번 넘어지나 8번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라는 이 말 앞에 사람은 실수와 그리고 허물이 없을 수가 없구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가 드러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숨겨져 있던 죄가 감춰졌던 죄가 드러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카웃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걸려들었다는 거예요. 카웃이라는 말은 이제 범죄자로 드러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가 드러났을 때 이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요. 신령한 사람과 신령하지 못한 사람이 여기서 판가름이 나요. 여러분, 형제 죄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령한 자, 우리죠. 우리 두 증인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온유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 이 젠틀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젠틀맨. 그래서 젠틀맨이라는 것은 그렇죠? 절도와 질서와 그리고 어떤 면으로 친절과 자비와 양선.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유한 우리는 격동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젠틀이라는 말은 격동, 막 싸우고 다루고 막 이런 악한 그러한 행동으로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몽댕이 들고 나가고 그리고 막 고소하고 하는 그런 격동의 반대말이 온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 형제의 죄가 보였습니다. 형제가 잘못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랬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여기 보면은 리스토어라고 바로잡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시켜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얼마나 수치가 그리고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그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토어라는 말은 회복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잡아주라. 그래서 위로해주고 다시는 그렇게 죄를 짓지 말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바로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켜주라 라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우리는 신령하지 않아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죄를 지은 자죠. 우리 형제 중에 범죄한 자죠. 바로 잡아주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 바로 잡아준다는 것은 리스토어입니다. 옛날로 돌아가게 해주고 그리고 그를 바로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그 실수를 우리가 회복시켜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보라는 이 회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형제의 죄를 보면서 내 죄를 보고 형제를 보면서 그것을 거울 삼아서 내가 나도 저런 죄를 졌고 나도 주님 앞에 부족하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정말 형제를 통해서 형제의 죄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돌을 집어가지고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자고 그렇게 군중들이 돌 들고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땅에다 글을 쓰시고 몸을 일으키시고 뭐라고 합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러죠.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신. 이 여자 죄 진 거 맞아. 그러나 이 여자에 대해서 돌 들고 너희들이 심판할 권세가 너희들에게는 없고 우리는
돌 들어서 그 사람을 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부터, 나이 많다는 얘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래 살았다는 얘기는 죄가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사역자님 중에서 제가 제일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단에서 설교하다 보니까 말의 실수도 많고 또 나이도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 67세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보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그리고 단점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봐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부터, 늙은 사람부터 돌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없었어요. 이제 다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질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형제의 죄를 보고 돌 들어서 심판할 게 아니라 우리는 회개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신령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가 정말 형제들의 죄를 봤을 때 신령한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희도 시험에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나도 시험에 들어서 나도 저렇게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하라. 두려워해야 돼요. 형제의 죄를 보고, 나의 죄를 보고, 나의 실수를 보고, 나의 허물을 보고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하라.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하라. 왜요? 같이 싸우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돌을 들어서 치게 되면 우리도 형제를 미워하는 죄, 형제를 헌담한 죄, 형제를 정죄한 죄, 형제를 심판한 죄, 형제를 모욕한 죄가, 그래서 같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에 같이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형제의 죄를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시험에 빠진다는 이 말이 실망하고 포기하고 실족함으로, 그래서 형제들의 싸움을 보면서, 형제들의 죄를 보면서 에이, 나는 두중인 안 해. 나는 여기 떠나버릴 거야. 이것이 바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이런 풍파와 어려움과 시험을 통해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의 품으로 가까이 그러한 것이 바로 시험에 우리가 빠지지 아니하고 두려워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이것이 바로 신령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령한 자란 다른 거 아니에요. 형제의 죄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신령한 자가 아니라, 그렇죠, 신령하지 않은 자예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신령한 자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공 앞에서, 우리가 잘한 일에 대해서 성공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거예요. 막 자랑하고 다니고 나는 성공했다고 의시되고 교만해지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성공 앞에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다윗도 성공한 후에 그가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도 그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한 후에 그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또 넘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 앞에서 우리가 짐을 지라라는 말을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앞에서, 형제의 죄 앞에서, 우리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형제의 죄를 보고 그 짐을 같이 져주는 거예요. 나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정말 나도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하면서 그 죄를 우리가 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의 죄의 짐을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래서 6월절에 그렇게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정확하게 형제의 죄를 우리가 담당해야 돼요. 그것을 담당하게 될 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이 법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죠. 계명이 있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형제의 죄를 봤을 때 그 죄를 내가 담당해야 돼요. 내 죄입니다. 내 실수입니다. 나도 그렇게 정말 유혹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그 사람에게 시험거리를 줬습니다. 주님, 내가 그 죄를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제의 죄, 형제의 실수를 내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너의 짐을 서로 지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2절에서 짐을 지라라는 말이 나와요. 2절에. 근데 5절에서도 여기서 보면 서로 짐을 지라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말하는데 5절에 가서 보면 각각 자기 짐을 지라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이게 서로 상반된 거 아니야. 하나는 서로 짐을 져주래요. 서로의 허물을
그리고 서로의 실수를 그렇게 서로 담당하면서 그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또 그 죄를 스스로 내 죄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가서 보면은 반대로 얘기해요. 각자 자기 짐을 지래요. 아니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아니 여기 보면 서로 짐을 지라고 2절에서는 말하고 5절에서는 각각 자기 짐을 지라고 그러니 헷갈릴 수밖에요. 그런데 그리거로 보면요 너무나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거를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나오는 발해라고 하는 이 짐이라는 뜻이죠. 이 발해라고 하는 이 짐은 무거운 죄의 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지은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서로 나눠지라는 뜻이에요. 서로 감당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5절에 나오는 여기에도 짐이라는 말로 돼 있죠. 이것도 짐인데 5절에 나오는 이 짐은 포로티온이라고 하는 그리거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자신의 의무의 짐입니다. 사명의 짐입니다. 그래서 사명의 짐,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의무의 짐을 서로 나누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명은 자기가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의무는 내가 스스로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포로티온이라는 그리거를 쓰고 있고 2절에서는 발해라고 하는 이 죄의 짐을 말씀해주고 있으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우리가 형제의 죄를 서로 지라. 형제의 이 죄의 짐을 서로 지라. 왜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법이라는 것이 십자가의 이 사랑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이 법을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계명을 이 법을 우리가 성취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우리가 담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의 허물과 죄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부족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서로의 짐을 지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다.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로 신령한 자의 모습은 성공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성공 때문에 교만해지는가? 성공 때문에 자랑하는가? 성공 때문에 우쭐대는가? 성공 때문에 그가 정말 교만의 죄에 빠져서 넘어지는가? 왜냐하면 신령한 사람들은요. 성공 앞에서 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기 보니까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는. 그래서 성공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했는데 마치 자기가 리더인 것처럼 자기가 지도자인 것처럼 되지도 못했으면서 그렇게 사람들 하면서 우쭐대면서 되지도 못하고 이 되지 못했다는 말이 뭘까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그리고 정말 두중인으로서의 그 돼야 되는 그 자격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도 먹어야 되고 사명으로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충성하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그렇죠?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면, 이 착각이라는 거죠.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인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스스로 속이는 것이 2번 실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되지도 못했는데 된 줄로 스스로 착각하게 되고 그리고 또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다른 사람에게 으쭐대면서 마치 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속이게 되면은 2번 실수를 하게 되죠. 왜 2번 실수입니까? 되지도 못했고 되지 못한 실수 첫 번째 그 다음에 되지도 못했으면서 스스로 속이는 2번째 실수. 그래서 우리는 2번 실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되지도 못하고 된 걸로 그렇게 착각하는 이러한 2번의 실수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스스로 속이게 되면 기회가 없어져요. 나는 이제 두중인이 됐어. 나는 이제 지도자야. 나는 이제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hungry, stay hungry. 항상 우리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도 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달려갈 뿐입니다. 아직도 나는 이룬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앞에 있는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여러분 항상 stay hungry 해야 돼요. 포만감을 가지고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내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항상 나는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달려갈 뿐이다. 나는 지금 현재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 구원의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두중인 사명자로 나는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달려가고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ing.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말씀이 정확하게 지금 이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stay hungry, 항상 stay hungry라는 말이 뭡니까? 항상 배고파야 된다는 거예요. 배고파야 우리가 음식도 찾고, 배고파야 우리가 노력도 하고, 배고파야 우리가 기회를 또 얻게 되고, 배고파야 우리가 노력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회를 상실하는, 스스로 속이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공 앞에서 자신의 이의를 돌아보라고 그래요. 살피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의를 점검해야지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판단할 것도 없고 온전히 내 자신만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4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자기의 일을 관찰하라는 거예요.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자기가 이룬 업적에 대해서, 성공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성공했구나.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갔구나. 자신의 일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의 자긍심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절대 사람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긍심,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대한 그 자긍심입니다. 내가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구나. 내가 두 증인이 되었구나. 작은 책을 먹었구나. 내가 사명자가 되었구나. 이 자긍심을 가져야 돼. 내가 누구인가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남에게 자랑하는 순간 이게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자랑하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세워졌구나.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우리가 두 증인이구나 하는 것을 자긍심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세워주셨구나. 자랑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할 뿐이지 남에게는 자랑하지 말라. 이 남에게 자랑하는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세워짐을 감사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신령한 자의 이제 세 번째 모습입니다. 내가 신령한 자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명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명 앞에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 4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5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 자기의 짐이라고 하는 이 5절의 말씀은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포로티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의무의 짐, 사명의 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의 짐,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말씀, 그 사명의 짐,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의 짐이 있잖아요. 그 짐을 여기서 자신의 의무, 사명 앞에서 직무를 완수하기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무를 완수하기까지 이 짐을 지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나의 짐을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 그 십자가, 이 십자가가 바로 사명의 짐 아닙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의무 아닙니까? 우리의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이 십자가 사명의 짐을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5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은 의무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입니다. 그 의무를 우리가 지고 포기하면 안 돼요. 내려놓으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날마다, 매일, 순간마다 끝까지 우리가 이 사명의 짐을 지고 나아가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는 과연 신령한 자인가 아닌가를 확실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귀한 우리에게 시금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신령한 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신령한 자가 반대가 뭡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악마에 끌려다니는 우리가 마귀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이김을 주시고 또 9가지 은사와 열매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내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과연 신령한 자인가? 여러분, 이거는 속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형제의 죄를 봤을 때 나는 과연 그의 죄를 내가 담당하고 십자가를 같이 지고 그 죄의 짐을 같이 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오르신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그리고 어린 양으로 유월절에 그렇게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의
사랑의 십자가를 완성하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성공 앞에서. 우리가 두중인이 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작은 책도 먹고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공 앞에서 우리가 정말 속이지 말고 나는 항상 stay hungry.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계속해서 말씀 먹어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성화되어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영화의 자리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은 시작이잖아요. 시작에 머물지 아니하고 성장과 성숙과 성화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공으로 만끽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걸로 우리가 멈춰 쓸 것이 아니라 stay hungry. 항상 우리는 부족하다는 걸 알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신령한 자의 마지막 세 번째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느냐, 도중에 포기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진정한 신령한 자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신령한 자로 주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신령을 이제는 형제를 용서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한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긍심을 갖지만 그러나 이걸 자랑하고 교만의 자리에 앉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여된 이 의무 십자가의 이 사명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 자신이 신령한 자인가 아니면은 아직도 마귀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자인가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항상 내 자신을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하며 항상 내 자신을 점검하고 또 이 사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 달려나가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